할렐루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1시가 되었는데 우리가 마음 모아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든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 한 주는 각자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신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저 역시도 한 주간 살아내면서 참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면서 산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새삼 이번 한 주도 새롭게 느꼈습니다. 매주 무너지는 마음이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 시간을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내 마음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한 주를 또 살아낼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마음 모아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로 자유롭게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값없이 우리를 높아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먼저 구원하셔서 오늘도 살아 호흡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오늘도 용서하시고 우리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 청년의 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달라고 그 다니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정말 다니엘처럼 굳건한 믿음, 정말 지혜롭게 말하는 믿음, 그 지혜로운 것들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을 닮아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우리 한 번 더 내게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주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하여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인생의 먹먹함 가운데 또 허무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나의 정말 생명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주님만 따라가는 청년의 삶, 성도의 삶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세상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각자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때때로 주님이 잊을 때가 너무나도 참 많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놓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일부러 등지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또 찾아주시고 그 정말 예배 가운데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정말 청년의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나날이 정말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봐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좋으신 자매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모든 것이 세월을 쫓아 변해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타내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일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 자신이 내 인생의 기준을 정하고 내가 정한 기준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여러 유혹과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거를 넘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승동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각자의 사정과 형편으로 때로는 버겁고 요동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11월 16일에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 지체들과 가족들이 긴장된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끝으로 지금 이 시각에도 전쟁 중인 나라들과 그 속에서 희생되고 고통받는 전쟁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인인 우리들과 죄로 물든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외에는 이 참혹한 학살과 희생을 그칠 방도를 저희는 구하고 알 길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피해를 호소하는 모든 이들을 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의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을 몰라가 잔치하는 팀에 들어갔더니 이에 말하되 여호와 없소서 왕이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어줄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니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지 잘 분별하며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하면요, 제가 매주 다니엘을 할 때마다 이런 얘기 하지만 다니엘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거 새 친구, 그 다음에 풀무불, 사자굴 요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늘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니엘 새 친구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새 친구. 그 다음에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이 어려움 속에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고 오늘 그런 이야기. 그런데 또 이렇게 다시 구출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이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 살펴보겠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는 오늘 이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믿음 지키면 오늘 그 풀무불에서도 괜찮고 사자굴에서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믿음 지키면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시면 오늘 다니엘과 같이 막 그 위에 고관이 되고 오늘 멋진 나라의 이 통치자로 군림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크게 어려움 없었나 보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바로 어떻습니까? 다니엘 매주 어려움을 겪고 있죠. 매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매주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는 이 5주간의 시간 동안 다니엘은 매번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다니엘이 갖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믿음만 갖고 되느냐? 아닙니다. 용기 있으셔야 돼요. 말할 수 있는 용기, 표현할 수 있는 용기 있으셔야 되고 오늘 믿음도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 또 하나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옳은 거 그거 허락하지 않으셔도 오늘 하나님 믿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는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그냥 그 하나님 믿는 거고요. 오늘 이 말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는 뭐냐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게 은혜죠. 오늘 안 풀렸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풀려지고, 오늘 나에게 막 장애물과 같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막 거쳐지고 해소되고, 그래서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막 열려지는 거, 오늘 그게 은혜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데 오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다면 그게 또한 은혜의 시간인 거죠. 오늘 다니엘은 계속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매 순간마다 현실마다 살아가실 때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고 오늘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장에 넘어가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오늘 이 벨사살이라는 왕으로 오늘 이 왕권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오늘 벨사살로 이제 다음 사람 바뀌었구나. 그래서 벨사살 왕, 우리가 읽다 보면 오늘 이 아버지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좀 책을 찾아보니까 이 벨사살 왕의 이 아버지는 아니고 할아버지 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에 3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오늘 이 격변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이 됐다가 1년 만에 폐위되고 이복 동생에게 빼앗기고, 이복 동생이 왕이 됐다가 4년 만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다른 왕조가 들어앉습니다. 그리고 이 왕조가 또 내려가고 올라온 왕이 벨사살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과 이 벨사살 사이에 3번의 왕조가 바뀌는데, 여러분 여기서 대단한 것 또 하나 뭐냐면 다니엘이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죠, 대통령이 바뀌면 그 내각이 다 바뀌기 마련이에요. 맞죠? 우리 다 그런 거 다 봅니다. 자기의 이제 이 색깔에 맞는 사람들로 인재를 막 등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다니엘,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때에 이 다니엘이 유지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을 숙청하고 오늘 내란을 일으켜서 왕조가 바뀌는데 다니엘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니엘을 그 다음 왕조가 또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 왕에게도 이 다니엘은 계속 유지가 돼요. 여러분, 질긴 생명력 갖고 다니엘이 막 살아가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늘 이거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즉위하고 이제 뭐 하냐면 오늘 본문 5장 1절에 이 귀족 1000명 모셔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제가 이 상황을 이제 또 책을 좀 찾아봐야죠. 그래서 오늘 벨사살 왕이 이 잔치를 벌였을 때에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러분, 메대와 바사라는 이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게 포위되고 굉장히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력은 계속 쇠약해져. 맞죠? 내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국력은 계속 쇠약해지니까 외세의 침략이 많았다 하는 곧 시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벨사살이 그런 시즌에 이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 괜찮을 거라는 아니란 생각이었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는데 에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아니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불러다가요? 그냥 귀족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할 일은 아니죠. 그렇죠? 왕이 이 일을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그런 일들을 행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냥 뭐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 좋은데 오늘 거기서 선을 넘죠. 2절에 보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래요. 어디서 갖고 온 거래요? 어디서 갖고 온 거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 있던 것들이에요. 오늘 그것들을 다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성소에 있던 성물들, 그 성물들을 가지고 내가 잔치하는데 먹고 마시는 그릇으로 쓰겠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다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요 계속 너보다 위다, 내가 너보다 위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유독 더 그렇죠. 우리나라는 딱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 몇 살이야?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나이로 서열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많으면 내가 위인 겁니다. 안 많아, 한 살도 안 많아, 또 동갑이다. 그럼 뭐라고 해요? 난 빠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연도가 똑같아, 나 빠른이래요. 내 친구가 한 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서열을 잡아가는 거예요. 군대 문화도 똑같죠. 모든 조직 사회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위로 계속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인데, 이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 힘과 권력이 이렇게 아직 강성하다, 그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성물들 다 가져와서 내가 술 마시는 술잔과 먹을 그릇으로 쓰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벨사살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죠. 느부갓네살에게부터. 오늘 이 다니엘을 보여줌으로 다니엘을 계속 표본으로 삼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못 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못 보면 내가 계속 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어떤 틈과 어떤 모양새를 따지고 들어서라도 계속 이걸 막 알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위에 올라설 수 없다라는 내 수준, 내 상황, 내 환경, 오늘 나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오늘 위치 설정이 잘못되면요 모든 인생이 다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해요. 그거 알지 못하면 이 벨사살처럼 어리석은 일을 경험합니다. 오늘 3절에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성소에서 가져온 성물, 그 성물들로 이제 술을 먹고 막 음식을 먹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요, 오늘 이 우상 숭배를 또 하는 거예요. 벨사살의 잔치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누구만 있냐면 자신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보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 우상에 대한 절을 하라고 할 때, 신상을 만들고 우상에 대한 절을 하라고 할 때, 오늘 느부갓네살의 이 말이 뭐였는지 잘 기억해 보시면 내가 만든 신상에게 이렇게 절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우상이라는 것도 아주 대단한 신이 아니에요. 이 우상마저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걸 누가 인정하냐면 모든 이들이 인정하죠. 그 나라의 모든 신하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족들이 오늘 당신이 대단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만요. 오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느부갓네살 그거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늘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그건 벨사살로 이어지고요. 오늘 그 나라는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계속 모든 사람들이 벨사살이여 당신이 대단합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들로 잔치 가운데 그릇으로 삼고 술잔으로 삼고, 오늘 그것들 가운데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오늘 이 어리석고 음란한 세대들의 역할들이 나타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그냥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에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래요. 여러분, 왕의 이 눈앞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읽진 않을 거지만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을 써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무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단어를 딱 씁니다. 근데 왕이 이 손도 보았고 글씨를 쓰는 것도 보았고 글자가 새겨지는 것도 보았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6절에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러죠.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이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섬세한 글재도 없거든요. 그냥 저는 만약에 말했으면 이렇게 벌벌 떨었더라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얼굴빛이 변하고,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고, 고민이 많아지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덜덜덜덜 떨었다, 이 말이잖아요. 아주 세심하고 섬세하게 글을 쓰고 있죠. 오늘 이 벨사살은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쓰여지는 이 글자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뭐 때문에 번민하기 시작하죠? 꿈 때문에요. 그 밤에 간밤에 꿨던 꿈 하나 때문에 막 고민이 많아지고, 오늘 막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벨사살은요, 귀족 1000명을 데리고 아주 호화롭고 휘황찬란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 이 벽에 나타나는 글씨가 딱 나타나니까 너무 무섭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벽에다가 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뭐 이렇게 글자를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1000명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저 손가락 잡아!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그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죠? 저 손가락 빨리 어떻게 해보라고 하겠죠. 근데 이 벨사살이 아주 큰 권력과 아주 큰 힘을 가졌음에도 이 손가락을 보면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한없이 나약합니다. 오늘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주 작은 문제들 나타나면 오늘 번민하기 시작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번민한다, 오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오늘 이 벨사살과 이 다니엘, 또는 느부갓네살, 벨사살이라는 이런 사람들과 오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늘 이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고난과 환난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오늘 번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일까? 왜 고민하지 않고 왜 번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요. 오늘 믿으면 고민 없다. 아니요, 여러분, 믿어도 고민 있습니다. 믿으면 오늘 걱정 없다. 아니요, 믿어도 걱정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걱정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까? 저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앞전에 살펴봤던 다니엘의 이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그 말 하나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으셔도,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결과물은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모양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이런 결과물들이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하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상급이고 가장 아름다운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실제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이 믿음의 결국을 늘 보상과 상급을 얘기하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환난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어떤 말들이 우리에게 쇄도하냐면, 너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이야기예요. 너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잘 돌아봐,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를 안 한 건 아닐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고난과 환난을 만나는 건 그냥 삶의 일부이죠. 자연스러운 현실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기도가 부족해서, 여러분, 덕을 쌓는 것, 그래서 이 쌓은 덕으로 오늘 내가 이 장애물을 피해가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는 건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일지 몰라요. 우리가 우산이 없이 밖을 나가는데 비를 맞는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우산을 안 챙겨왔나 보다라고 말하죠. 갑작스러운 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가는 건데, 이걸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를 안 했더니 오늘 우산을 까먹고 나오게 되었나? 하나님이 비를 맞게 하시나?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는요, 고난과 환난이 날마다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문제로 삼냐면, 내가 믿음은, 이 은혜는 무엇으로 계산하고 있냐면 가장 아름다운 모양과 가장 좋은 모양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이 풀무불에서와 오늘 당신의 손에서 건지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까지 우리가 동의되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 한 말 더 붙이죠.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셔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풀무불에서와 당신의 손에서 건지지 않으셔도 오늘 난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주는 어떤 현실의 결론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매 순간마다 그 상황마다 내가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문제인 거죠. 오늘 그러니 이 벨사살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직전까지는 너무 좋았고 오늘 너무 평안했고 태평성대한 것처럼 오늘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그 순간부터 번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무언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벨사살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늘 이 모든 순간들이 막 번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묵상하고 오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오늘 아멘하며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 근심이 사라지는 걸 떠나 오늘 이 근심이 찾아올 수 있으나 그 근심 앞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말 참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 하죠. 그러나 뭘 막을 수 있다고 합니까? 새가 집을 짓는 건 막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오는 거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근심이 나를 사로잡아서 오늘 나를 이 올가매고 얽어매는 것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거 여러분 다 이해됩니다. 불안한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은혜가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인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오늘 계속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과 그 벨사살은 왜 계속 번민하고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였는데 왜 그 아주 작은 꿈 하나에, 어찌 보면 이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는 이 순간에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들이죠. 여러분, 벨사살이 걱정하고 번민했다라는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왠 줄 아세요? 벨사살이 그 글씨를 못 읽었거든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걱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벽에 글씨가 쓰여 있어요. 그런데 무슨 글씨인지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못 읽었는데. 여러분, 무식이 용감이라 그랬어요. 뭐가 걱정입니까? 근데 이 벨사살이 글씨 쓰는 요 모양을 보면서 두렵기 시작하다고요. 왜 두렵지? 여러분, 왜 두려울 것 같으세요? 오늘 이 벨사살의 이 두려움 속에 사람들에게 이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럽니다. 해석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느부갓네살보다는 벨사살이 좀 더 낫다 했습니다. 왜요? 느부갓네살은 꿈꾸고 그 꿈꾼 내용 안 알려주거든요. 안 알려주고 해몽해라 그래요. 무슨 꿈인지도 말 안 해주고 막 해결하라 막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은 좀 다르죠. 여기 글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씨 읽고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읽고 해석해주면 내가 너에게 큰 상 내리겠다라고 말하죠.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합니다. 8절부터 보면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또 9절에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그러죠. 여러분, 답답했겠죠. 답답했을 것 같아요. 벨사살 왕은 그 글씨를 보면서 답답했겠지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 그 글씨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왜 두렵습니까? 왜 걱정돼요?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모르지만, 아직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 잔치 축하합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벨사살을 읽지도 못했거든요. 설령 읽었다 한들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오늘 나에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왜 두려운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10절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범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그래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말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뭐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당신의 나라 영원할 겁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상황인데도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라가 어떤 메대와 바사 속에 막 압박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잔치를 막 벌여요. 그리고 그의 왕비가 들어와가지고 이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여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당신의 나라는 영원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신이 아니죠. 이거 간신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볼 때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죠. 오늘 우리가 어른된 입장이라면 그게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맞아. 좋은 선택일 거야. 너 잘하고 있어. 오늘 하나님 널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충신 아닙니다. 간신이에요. 오늘 왕비가 이 왕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번민하지도 마시고 얼굴빛도 변할 게 아닙니다. 별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믿을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해석하지 못했잖아요. 괜찮아요. 오늘 우리에게 믿을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이르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들과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러면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어줄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셔서 그리하면 그가 이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오늘 다니엘 부르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맞죠? 다 해결해 주죠. 괜찮을 것도 같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글을 해석하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니까 5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26절에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딱 쓰면서 메네는 뭐예요? 왕의 나라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데겔은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것 있죠.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나라가 아주 강성하고 위대한 나라 같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면 거기서 종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기서 이 데겔이라는 단어에서 좀 더 집중했는데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평가할 때 누가 평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해요. 저 사람은 되게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신실해. 저 사람은 대단해.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평가는 사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으시길 바라요. 오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요 너는 믿음이 참 좋구나 라는 말이요.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어렸을 때요 교회 진짜 열심히 갔거든요. 교회 안 빠졌어요. 교회 안 빠졌습니다. 금요일에 저는 작은 교회 다녔는데요. 금요일날 철야 예배 끝나면요, 제가 날마다 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 담임 목사님보다 내가 철야 기도에 더 오래 기도하고 가는 게 내 이 철야의 목표예요. 근데 한 번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 너무 길게 기도하셔가지고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일단 좀 자고 시작합니다. 철야할 때 예배 다 끝나고 뭐 주여 부르고 기도하자 그러면요, 제가 일단은 좀 잡니다. 그리고 대충 좀 졸다가 눈 뜨잖아요. 옆에 주변 다 가고 아무도 없고 목사님이랑 나랑 둘만 남아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죠. 그럼 이제 목사님이 대충 기도하고 이제 끝나고 내려갈 때 내가 남아 있잖아요. 나보고 맨날 칭찬했어요. 기도 오래 했구나. 주의 종이 되지 않으래? 그래서 내가 여기 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요 그렇게 귀 기울일 게 아닙니다. 나를 힘이 나게 하죠. 나를 힘이 나게 하긴 합니다. 나를 격려하고 나를 막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귀 기울일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하긴 하는데요.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하는 얘기도 참 많이 하세요. 진짜 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수요예배 끝나고 뭐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하는 기회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문 앞에서 인사를 하면 지나가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저한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진짜인 줄 알았죠.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젠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날 내 마음에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이다. 설교 다 하고 내려왔는데 얼굴이 화끈할 만큼 너무 설교가 힘들었거든요. 나갈 때 모든 권사님들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나를 응원하시는 이야기구나. 진짜 잘해서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제가 그 많은 성도님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이렇게 성장한 거 맞죠? 그러나 그 말에 매 순간마다 집중하고 오늘 그 말에 날마다 머리를 두었다면요, 생각을 두었다면요, 아마 저는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너무 교만해졌던가 아니면 이 목사를 그만뒀거나. 둘 중 하나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오늘 이 벨사살 왕,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위대한 왕입니다 했을 거예요. 왕비가 들어와서 뭐라 합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당신의 나라는 영원할 겁니다. 번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굴빛이 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나라는 이미 끝났다. 왜요? 내가 너를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무게는 하나님 앞에 달아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하찮고 가볍다면 오늘 그걸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저에게 믿음이 있구나, 신실하구나, 경건하구나, 거룩하구나라고 말한들 오늘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평가하실 때 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그걸 무엇으로 보장하겠냐 이 말이에요. 벨사살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12절까지 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제목이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그거예요. 오늘 제가 이 해석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이 25절부터 제가 읽지 않았거든요. 일부러 사실 이 본문을 택하고 싶었는데 앞전 본문을 택하고 이 본문은 읽지 않은 거예요. 25절부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무엇이며 데겔은 무엇이며 베레스는 무엇이며까지 딱 나오고 29절 보세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을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벨사살이 지금 자신의 나라가 끝났다라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너의 나라가 끝났다 하고 명하셨다잖아요. 그리고 너를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라잖아요.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이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했어야 돼요. 근데 뭐 하고 있냐면요, 다니엘한테 선물을 줘요.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셋째 통치자로 삼는데요. 여러분, 나라가 끝났다는데 셋째 통치자로 삼으면 뭐 할 거고, 오늘 이 사람을 내 곁에 두면 뭐 할 겁니까? 내 나라가 끝났다는데요. 오늘 무언가를 했어야죠. 저는 이 다음 30절이 우리에게 아주 큰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 말이에요. 그날 밤 죽어요.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의 글씨를 보고 다니엘이 와서 해석하고 그날 밤에 죽어요. 해석 다 해줬거든요. 왕이요, 당신의 나라 끝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니까 매우 부족하대요. 그러면 야, 너 대단하다 할 때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를 했어야죠.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선물을 줘요. 아, 너 진짜 똑똑하구나. 너는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구나. 너 선물 받아라. 그리고 그날 밤에 가서 자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배웠다고 생각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죠? 소처럼 뭐 풀을 뜯고 짐승처럼 살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뭐 했죠? 12달을 보내요. 그리고 왕궁 지붕에서 이 나라를 살펴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주 우리 말씀이었어요. 12달을 보냈다고요. 꿈을 꾸고 12달이 지났어요. 잊어버린 거죠. 근데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 당신의 나라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 부족합니다. 딱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내가 시간이 좀 있겠지. 느부갓네살에게도 12달을 주었는데 나에게도 뭔가 시간을 주시겠지. 근데 어때요? 그날 죽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을 사시기 바래요. 우리 왜 아니란 줄 아세요? 왜 괜찮은 줄 아세요? 내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일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날마다 말해요. 지나면, 요 시기만 지나면 이라고 말합니다.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벨사살만 내일 없이 오늘 죽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제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읽어볼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잘 들으세요.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에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가 됐거든요. 이제 걱정이 없어요. 곡간을 헐고 다시 짓자, 더 크게 짓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곡간의 소출이 풍성해졌으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여러분 수험생 뭐 어떤 여러 가지 시험들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이제 막 합격이 눈앞에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야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거 많이 하세요? 그런 거 안 해요? 병천아 수고했어 잘했어 이런 거 많이 하십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을 두드리면서 누구야 자기 이름 부르고 좀 수고했어 이런 격려와 응원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야 병천아 수고했어 이제 걱정 없어 오늘 너의 이 앞날은 탄탄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쉬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괜찮아 그동안 고생했잖아 이렇게 하고 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찾아오셔서 수고했어 그만 가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내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의 남은 여생은 탄탄할 거야 걱정이 없을 거라고 아주 걱정 없이 아주 기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했어 그만 가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요 시기 요때 그때만이라고요.
제가 고등부에서는 이렇게 설교 못하지만 우리 청년분이가 얘기할 수 있어요. 고3의 시간에 이때 1년만 하나님 바짝 공부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와서 청년의 때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대학 가시니까 어떠세요? 더 빡시고 힘들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 취업의 때, 요 때만 잠깐요. 대학교 다닐 때 뭐 봉사도 가야 되고 뭐 자소서도 써야 되니 스펙도 쌓아야 되고 오늘 여러 가지 이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요 때만 잠깐만 갔다가 또 취업되면 잘 올게요. 그때 헌신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헌신할 수 있는지 아세요? 네. 우리 교회로 치면 안나회 가실 때나 헌신할 수 있어요. 네. 바쁜 내 인생의 모든 거 다 끝나면요.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권사님 되시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손주가 나왔거든요. 손주만 보고 그때 잠깐만 보고 그거 크면 다시 올게요. 이렇게. 여러분, 그 안나회 때나 이제 하실 수 있거든요. 다 은퇴하시고 70이 넘고 80이 넘어서. 근데 또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때 되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헌신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바쁘고 힘들어서 헌신할 시간이 없어요. 요 때만 지나면요, 요 때만 지나면요 라고 날마다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면요, 넌 내일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충실하신 거예요.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좀 읽고 다시 한번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는 왜 걱정하고, 우리는 왜 근심하며, 우리는 왜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라고 느낄까? 여러분, 내일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데 우린 계속 내일을 살거든요. 미래를 살아요. 그러니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세상은 날마다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해요. 5년 뒤를 준비하라, 10년 뒤를 준비하라, 노후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고. 아주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언제 갈지 몰라요. 5년 뒤가 나에게 보장이 되어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을 사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고 오늘을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내일의 예배요, 없을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만나면 되죠? 아니요, 다음 주에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젊어요? 아니요, 젊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없는데요, 다음 주가 없는데요, 언제 헌신하고 언제 하나님을 붙잡으실 거예요? 오늘이에요. 제가 청년들, 교회에 이제 안 나온 청년들 가끔 신방하면서 예전에 있던 경험됐던 일들인데 뭐 좀 나중에 나갈게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믿고 죽으면 되죠.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오늘이에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순간이에요. 오늘 뜨겁게 예배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삽니까? 내일이 없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청년들 앞에서 내일이 없대요. 힘 빠지게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일이 없을지, 다음 주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그 해석을 듣고 다니엘에게 선물도 주고요, 오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준 다음에 이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잠이 드는 거예요. 해석을 받았으니 마음이 좀 편안해졌겠죠. 아,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게 아닙니다. 그날 죽었어요. 그날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뭐라고 들려지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전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부분이 심기워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어떤 부분을 만지시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건 이거 하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에 충실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오늘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내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는 내일, 보장되어 있지 않는 미래로 오늘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시고 믿음을 갖고 오늘 담대하게 하루하루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벨사살의 최후가 어땠는지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시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일상의 예배요, 오늘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앞에 찬양 같이 했죠. 세상을 사는 지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 없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이 부족하고 불안한 현실 속에 그 없을지도 모르는 내일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시간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현실에 충실하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과 함께 용기 주셔서 날마다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부르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의 충실함 속에 충성하게 하시고 믿음 지키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이며 믿음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무엇이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니엘의 말씀 통하여 날마다 고민하며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서 드려진 이 예배뿐만 아니라 나가서 일주일을 살아가며 오늘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그날의 영성이, 오늘 하루의 영성이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니 그 부족함이 보이지 않게 되기를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 세상의 말과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며 마음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깨달으며 오늘 해야 할 일들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에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아래에 온전히 속박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과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속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의 주인 하나님이시니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그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되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자리에 자국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채우셔서 오늘 하나님의 풍성함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며 충성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아 오늘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살기를 결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 시작 전 예배당 뒤쪽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입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 자리에 착석하여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11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 달의 첫날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이 한성교에서 진행하는 행축 아카데미 참가를 위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출타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부 소식입니다. 11월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주일은 원래회 및 공천 공표가 있습니다. 최대한 모두 별일 없으면 꼭 참여해 주시고요. 11월 11일 토요일에는 교회에서 고기 파티가 있습니다. 고기 파티에 대한 좀 일정이나 진행 상황은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을 살아가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